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이 누구입니까?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총애,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은 그의 형들, 이복 형들로부터 그는 어떻게 질투와 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들을 찾아온 동생을 형들이 구덩이에 쳐넣어서 없애버리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형들 중에서 큰 형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그를 팔자.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뭔가 하면 우리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자기의 운명에 맡기자라고 하면서 미디안 상인에게 그를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동생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혹독한 연단 내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형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보면 원통한 일입니다. 요셉같이 지나온 과정을 우리가 돌아본다고 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으로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 것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애굽에 팔려간 가운데서도 애굽 왕의 시위 대장이라고 경호 대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날 미국으로 말하면 시크릿 서비스 책임자라고 이야기하는 보디발의 집에 그는
팔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혹독한 일을 당하고 연단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요셉을 연단하였던 것처럼 누구든지 연단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셉이 젊은이로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로 버림받았으나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온실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험한 일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 보니까는요, 요셉은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특이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특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앞일이 형통하게 되었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마음속에 요셉을 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디발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가 형통하게 되고 그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의 앞일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조금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무엇을 누린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들은 보통 뭐가 잘 되거나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마치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과 같이 God created earth,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생아와 같이 버리고 떠났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겠는가라고 해요.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크게 한동안 그게 인기가 많은 그런 학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가 애굽 왕 앞에 나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은 그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자손손에게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어땠습니까? 그가 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그것이 뭐예요?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잡혀갔을 때, 팔려갔을 때 그는 어떻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내려갔어요. 그렇죠? 잘 돼야지 올라가는 거지 잘못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가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역시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갈 수 있는 최고의 최점까지, 최고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곳에서 꿈을 해몽합니다. 어떤 꿈이었어요? 앞으로 애굽에는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왕이 이거를 꿈을 꾸다가 이 꿈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박사들에게 이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요셉은 감옥에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몽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려간 곳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올라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또 내려가는구나, 또 내려가는구나, 또 내려가나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는가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요셉을 보니까 그는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내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려가는 길도 올라가는 길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일찍 그렇게 연단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우리 한국말에 한국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쌀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 쌀 사러 온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어요. 그리고 애굽의 그 총리를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팔았던 상인에게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그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벌 떨어요. 근데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어 오늘의 흉년을 면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려 하였습니다. 배포가 크면 얼마나 큽니까? 마음이 넓으면 얼마나 넓습니까? 형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형들은 두려워서 떨었지만은 요셉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에게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형들이 그때 나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느냐, 이렇게 통 크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 푸르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것, 지난날 모든 것 다 덮어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고생했던 것, 이거 고생으로 여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켰다, 연단시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5절에서 키워드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니?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거하는 그 집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여러분의 집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공부하는 학교와 그들의 삶으로 인하여 그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신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최고의 직위에 올려주신다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어떻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보면 내려가는 길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어떠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악의 자리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같이 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어떤 연단?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자유롭고 정욕적인 것에서부터 좀 자유롭고 명예적인 것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사람.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이 여인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더없이 좋은 찬스일 수도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동침하자고 했을 때 그의 부탁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부터 물리치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그는 잘 인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올라가고 나서는 뭐 그렇게 한이 맺혔는지 안에 있는 것을 빼먹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명예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감옥에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는 풍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남는 잉여 양식들을 다 그 자리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흉년이 되었을 때 그는 창고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에게마다 양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까지 들렸어요? 소문이 나라를 지나서 요셉의 아버지에게까지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양식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거기 와서 양식을 좀 사가지고 와라. 그것이 발단이 되었잖아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정과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흉년인지 풍년인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순절 기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자자손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어떠한 사정과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